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그 캐나다에 계실 때는 참 뵙기 어려운데 이제 오시니까 자주 뵙게 돼서 좋습니다. 예, 이번에 뭐 한 서너 번 여러 번 뵙죠. 우리 오 교수님하고는 별로 안 어울릴 법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맞아요. 그 세계 17개국을 대상으로 예. 그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걸 조사했는데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물질적 행복을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돈을 행복의 제일 조건으로 꼽은 이유가 뭘까요? 글쎄, 뭐 시중에 그 우스갯소리로 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는데 한국이 그게 가장 적절하게 뭐 맞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행복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여유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자아 실현이라든가 대인 관계가 그 제일 밑에 들어가 있어요.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뭐 수십 년간 그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관계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 관계는 제일 밑에서 두 번째인가 그래요. 자아 실현은 더 낮고 이렇게 된 것이 참 흥미로운 대조인데 미국에서 그 가장 사랑받는 사상가 중에 토마스 몰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동양은 그동안 너무 물질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다가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했고 서양은 이제 부를 맛보았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인 것에 지금 관심을 더 갖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한국도 경제 대국이 된 이상 이제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서도 좀 관심이 증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돈을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공동체성의 붕괴하고 가장 그게 연관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뭐 이제 상사가 있거나 그러니까 뭐 장례식이 있거나 뭐 있으면 다 같이 도와주고 일하고 그걸 어려움도 같이 이겨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각계의 격투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아파도 믿는 게 돈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강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작년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암에 걸려서 1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6형제인데 암에 걸리자마자 형제간들이 1,000만 원씩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돈을 모아서 6천만 원을 주더라. 그래서 그걸로 이제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좀 공동체성이 살아있으면은 우리가 막 보험을 안 내면은 큰일 날 것처럼 전부 다 이제 금융상품에 현혹되고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 텐데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때 알아야 할 것은 돈은 정말 그 수단이다. 그런데 밥이 되는 사람, 그 밥이 없어서 죽게 되는 사람에게는 이제 절대적인 수단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그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개인이 그걸 하거나 개인이 못하면 공동체가 못하면 나라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제한테 돈이 뭐가 중요하냐 어떤 거냐 저는 그 어릴 때 뭐 우리가 다 가난했지만은 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수업료를 못 낸다 그래가지고 왜 그때 뭐 와가지고 뭐 학생 이름을 부르고 가서 수업료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저도 한번 쫓겨난 일인데 이런 경우 정말 가난이 한스러운 거고 불편한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바랄 것은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너무 부하지도 말게 없어 하는 그런 염원이 우리의 정말 염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쫓지 말고 의미를 쫓아가는 삶을 살라는 이제 말씀을 오 교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의미를 쫓는 것이 이제 사치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런 노동이 힘들고 따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노동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면 거기서 보람을 느낀다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뭐 학교 청소를 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돈을 벌기 위한 거라면 딴 사람이 다 자고 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면서 정말 따분하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의미를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해놓으면 내일 아침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기분 좋게 공부를 하면 그 학생들이 훌륭하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그럼 나는 이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을 지금 이 밤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따분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 하는 것에 어떤 뭐 긍지랄까 자부심 같은 것까지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는 게 청빈 사상이에요. 청빈. 내가 의롭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는 경우, 돈을 뭐 부정한 돈이라든가 의롭지 못한 돈을 받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하나의 그 자부심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프라이드를 가져야 할 그런 일인데 요즘은 돈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다가 다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청빈 사상을 좀 더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자님도 뭐 공자님 얘기가 나오니까 좀 이상하지만 공자님도 의로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강남 교수님께서도 이제 종교학자시고 하시니까 국내에 와서도 종교 단체나 이런 데 이제 초청을 많이 받아서 많이 가시니까 잘 아실 텐데 저도 이제 종교 전문 기자를 20여 년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수도원 같은 데라든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잘 못 가는 곳을 이제 제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하면은 이제 정말 카톨릭 수녀님들이라든가 원불교 여자 교무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조그마한 돈을 받고 사는데도 굉장히 청빈하고 그런데 그 지저분하지 않고 너무나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심플한 삶으로 어떤 그분들을 보면 제 영혼이 같이 맑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참 늘 이제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저 삶이 어떤 부자보다도 더 풍요로운 또 삶일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렇죠. 요즘 점점 사람들이 소위 그 미니멀 라이프라고 뭐라 그래요? 뭐 하든 가장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내려놓는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유 사회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꼭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뭐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서로 나눠 갖는 그런 사회가 되면 돈 하는 데서 좀 자유스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제가 전에도 자꾸 얘기했지만은 돈을 쫓아서 한평생을 보내는 것은 한평생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손실이에요. 그거는 뭐 상당히 성공한 거로 보이지만은 사실 인생을 허비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돈이 첫째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뭐 고답적인 얘기를 한다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가난하다 하는 게 절대 가난보다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예. 그 상대적인 박탈감. 예. 이런 것이 그 문제가 되는데 제가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때 그 옆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비교급 인생이 되지 말라. 머리를 아래 위로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계속 옆을 보고 살면 곤란하다. 그 한 가지 예가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건 옆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그것도 나쁜 거지만은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픈다는 걸 알면서도
돈 샀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이거는 어느 면에서 더 나쁜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교하지 않는 것은 참 고준한 그 경지긴 한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남들 사는 것을 잘 모르던 세상이었는데 서로 닫혀 있고 지금은 뭐 SNS나 이런 게 너무 발전해 있어가지고 또 자랑질도 많이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자랑질을 많이 하니까 뭐 모를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얼마나 멋진 여행을 하는지 다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안 볼 수가 없게 되고 핸드폰만 열면은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훨씬 더 또 열등감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부러움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성경에 그 바울이 했다는데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이런 이 여유 뭐 플렉시빌리티랄까 그런 것이 뭐 우리 삶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뭐 부자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꼭 부자가 돼야만 된다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족함이 없어지는 것, 만족함이 없어지는 것. 예, 그런 것은 이제 뭐 계속 하는 말이지만은 마음먹기 탓이에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게 돈의 탓이 아니라 남 마음먹기 달렸더라. 뭐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마음먹기 달렸더라. 그렇죠. 인간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없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제 불교에서는 생즉고 삶은 자체로 고통이라거나 삶은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불교에서 그 부처님이 제일 먼저 가르친 가르침이 이제 사성제라고 네 가지의 진리라는 뜻인데 그 처음이 이제 고집멸도잖아요. 제일 처음이 이제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고다. 근데 고라는 것의 그 산스크리트 말은 두카인데 두카란 말은 그 어원적으로 수레바퀴에 그 기름이 들어가지고 잘 돌아가야 될 텐데 기름 대신에 모래가 들어가지고 삐걱거리는 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을 두카란 말을 뭐 보통 이제 아픔이다, 뭐 괴로움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서양 학자들은 그걸 좀 더 자기들대로 이제 그 해석하는데 뭐 비극적인 얽힘이다, 혹은 끝없는 좌절이다, 혹은 인간으로서의 곤혹이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하는데 참 상당히 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과 함께 이게 보왕산매경이라고 그 불교에 있는데 그 정말 그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에요. 10가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인용하면 첫째 뭐라고 그러냐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와,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2번째,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괴로움이 있을지언정 그 괴로움을 뭐 도망가려 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거든 내게 오라 혹은 지거든 내게 오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하는 거예요. 졌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삶이 고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은 내게 오라 뭐 내게 오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에 귀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어느 신학자 폴틀릭의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한 것은 종교의 멍에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종교에서부터 자유스러워지기 위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면 종교의 그 짐에서 풀려나리라. 이런 약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스스로 느낄 때 뭐 제가 뭐 훌륭한 인간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지만은 그나마
그나마 이 정도나마 된 것은 나를 키운 99는 그 고통과 상처였구나. 그게 없었으면은 예. 어떻게 내가 제 삶을 깊이 성찰하고 종교, 사상,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발악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이야말로 첫 번째 진리다. 이런 말도 상처야말로 최고의 진리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구제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야말로 가장 큰 디딤돌이다. 역으로 봤을 때 그 말은 저는 이제 저도 살아오면서 절절히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고통 자체는 물론 그렇게 그걸 통해 가지고 다음 단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고통 자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통을 겪느냐? 제가 그것을 뭐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예로 그 남양군도나 뭐 아프리카인 데서 원숭이 잡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에다가 끈을 하고 끝에다가 이제 코코넛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호두라든가 뭐 사탕 이런 거 넣어놓으면 원숭이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그 구멍에다 손을 이제 집어넣고 그걸 잡는다는 거예요. 잡고는 이제 잡으면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숭이 잡는 사람이 가서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가고 하는데 그 넣고 이걸 뺄 수 없는 것이 뭐냐? 그 두 가지. 그 손을 펴기만 하면 되는데 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못 펴냐? 그 일단 내가 불원 천리하고 와서 이걸 잡았는데 이걸 놓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욕심하고 무지가 합해가지고 결국 그걸 빼지 못해서 잡힌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뭐 그런 거를 알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고통 자체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걸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고통에 잡혀버리면 결국 우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욕심과 무지에서 벗어난다. 무지라는 건 우리가 그 실제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런 깨쳐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이만큼 깨치면 이만큼 더 자유스러워지고 이만큼 깨치면 이만큼 더 자유스러워진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종교적 삶이라는 것은 이런 깨달음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것은 고통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불안과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 게 좋을까요? 예, 불안과 두려움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삶의 일부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뭐 디딤돌이 되면 좋죠. 그러나 뭐 불안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살아 있다고 하는 증거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추상적인 이야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도덕경에 보면 화라고 생각되는 데서 복이 나오고 복이라고 생각되는 데서 화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그 복이라고 생각되는 데서 화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복을 너무 기뻐하지 말고 화라 그러는 데서 너무 또 그걸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화라에서 복이 나오고 복에서 화가 나오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세옹지마라든가 뭐 고진감래 또 행과 불행이 이제 교차되는 거, 뭐 쉽게 말해서 청실홍이 꼬여가면서 전개된다는 거. 좀 고급 말로 하면 이제 변집법적 발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이런 그 발전이 있으니까 지금 상태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다 하더라도 다음 걸 기약하면서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 뭐 우리가 옛날 하는 얘기지만은 달도 차면 기울고 기울면 또 차고 물도 바닷물도 나갔다가 썰물됐다가 또 밀물되고 밀물되면 썰물되고 이런 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데서 좀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걸 제일 강조하는 게 도덕경입니다. 모든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서양에서는
이 양쪽을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승강기는 우리는 승강기라고 보잖아요. 근데 서양은 그 한쪽만 봐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올리는 것만 보는데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려가는 것도 같이 생각하고 내려갔으면 또 올라가는 것도 같이 생각하고 이러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이제 안정감을 뭐 영어로 해서 calm down 할 수 있는 그런 이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흐린 날보다는 날마다 그 쨍쨍 햇빛이 나는 것만 원하지만은 1년 365일 뭐 3년, 5년, 10년 그렇게 햇빛만 나면 그 사막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제 한 번 양이면은 한 번 음이고 그것이 바로 도다.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는 것이 바로 도지. 그것이 좋은 것이지. 계속 양만 계속되는 것은 그 좋게 보질 않는 거거든요. 제가 그 캐나다 학교 있을 때 그 도시는 뭐 겨울 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아주 추운데 그렇게 되면 봄이 얼마나 뭐 아름답고 뭐 정말 좋은 계절로 그 받아들여지는데 그 겨울이 없으면 뭐 계속 보면 뭐 그 별로 그렇게 기쁘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아까 그 수중의 용처럼 나쁘다가 아니라 이거에서 이걸 넘어갈 수 있고 이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면을 보는 훈련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죠. 괴로움을 이겨내는 여러 종교의 가르침 중에 불교의 8정도를 오 교수님께서 꼽으셨는데요. 바른 말, 바른 마음, 마음 챙김, 바른 직업. 여기서 정은 뭡니까? 바를정, 문자 그대로 착하고 올바른 것입니까? 정어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인데 정어, 올바른 말, 바른 말은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불화를 일으키는 말을 삼가는 게 정어입니다. 비록 팩트를 얘기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를 이제 그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은 팩트를 말하더라도 그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화목하고 그 사랑스러운 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말해주는 것이 정어다. 특히 그 미디어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하나는 정업인데 그건 바른 행동, 뭐 우리 아는 처럼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 이런 것을 금하는 게 바른 행동이고 두 번째 정명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명은 바른 직업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right livelihood, 바른 직업. 바른 직업이 어떤 직업이 바르냐 안 바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에 대한 태도가 바르냐 안 바르냐.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 제일 좋은 직업은 뭐 의사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의사와 변호사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뭐 환자가 많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또 뭐 환자를 그 치료하는데 더 오게 하려고 뭐 치료하는 그런 의사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환자보다는 그 병원의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뭐 치료하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는 이건 바른 직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일을 꼬이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한다든가 이러면 그거는 바른 직업이 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든지 도살업을 하더라도 내가 이 도살업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해야 될 텐데 내가라도 이걸 대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바른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그 괴로움을 끊을 수 있다. 괴로움을 끊은 상태가 그게 이제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는 뭐 욕정이랄까 뭐 하여튼 그 탐욕이랄까 하여튼 정욕의 그 불을 훅 하고 꺼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저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산꼭대기에서 그걸 탁 버리는 거. 이게 불교에서는 니르바나예요. 열반이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야만 우리의 괴로움이라든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건데 그거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 장자 해설서를 오 교수님께서 쓰셨고 장자의 안명론이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죽음에 가장 가깝다고 하셨는데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면 편안하게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예. 장자의 태도는 운명론자가 되라는 말이나 패배주의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 운명이 아니라 안명이잖아요. 안명. 네. 그러니까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예. 순명도 아니고 이거는 안명이에요. 순명은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안명인데, 이런 말 할 때마다 제가 그 유명한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 미국의 그 라인홀드 리버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니온 신학교회가 아주 중요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했다는 건지 그분이 인용했다는 건지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에 주여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용기를 주시옵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함을 주시옵시고, 시레니티. 그리고 이 둘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건 바꿀 용기가 있어가지고 바꿔야 돼요. 그 절대 운명론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알면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근데 어떤 것이 바꿀 수 있는 거고 어떤 것이 바꿀 수 없는 건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거는 그런 지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통찰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된다, 이걸 아는 거지. 무조건 가만히 그냥 운명적으로 되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운명이든 괴로움이든 이런 것에 벗어나는데, 그 달라이라마의 말씀이 아주 저는 감명 깊게 들었는데, 결국은 사랑이 가장 컴패션, 자비가 가장 중요하다. 자비 중에서도 그냥 자비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상대방이 고마워하느냐 안 하느냐, 배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이 없이 무조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런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그런데 자비를 행하면 그 자비의 제1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요즘 제가 읽은 것 중에 그 신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정호라고 있어요. 정리 정호. 예. 정호가 한 말 중에 기가 막힌 말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본래 인간은 우주 만물과 하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만유일체 이런 말인데,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분리의 세계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수양을 통해서 나와 만물이 하나라는 것을 다시 알면, 이렇게 혼연동체라는 진리를 깨달으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기쁨의 원천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긴 놀랍게도 그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뭐라 했냐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그 전체의 일부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이런 것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시각적 망상이다. 옵티컬 딜루전이다. 그러면서 이런 망상에서 자유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이게. 네? 그러면서 또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이런 그 망상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려는 노력만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의 평화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하나라는 것을 체득하면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지고, 저 사람이 즐기면 나도 즐거워지고, 이런 것을 알면 그야말로 동체 대비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말 자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거고. 기독교에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냐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거.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정말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된다. 오 교수님은 늘 뵐 때마다 굉장히 낙관적이신 분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그 우울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독교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쓴 편지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첫째가 기뻐하라예요. 근데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보고 누가 기뻐하라 그런다고 해서 기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뭐 기뻐라 하고 명령을 하더라도 그 명령에 따라서 기뻐질 수 없는 거고, 내가 이제 기뻐해야겠다 한다 그래가지고 기뻐질 수 없고, 기쁨이라는 것은 결국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절로 속에서 기뻐할 그런 이유가 생겼을 때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기쁨인데, 어떻게 해야만 기쁠 수가 있는가? 그 뭐 기쁨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만남의 기쁨, 뭐 사랑의 기쁨, 뭐 승리의 기쁨, 뭐 해방의 기쁨, 뭐 등등이 있고, 뭐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기쁘고, 뭐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쁘고, 좋은 음악을 들어도 기쁘고, 좋은 뭐 경치를 봐도 기쁘고, 그렇게 하는 기쁨도 있고, 또 뭐 성경에 보면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 또 진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보는 기쁨, 뭐 이런 기쁨도 있다고 그러는데, 좀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뭐라는 말이냐면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걸 보고 기뻐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건데, 남이 안 되는 걸 보면 기뻐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일차적인 기쁨이 있고, 좀 더 높은 기쁨은 공자님이 그 논어에 제일 처음에 한 말씀,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열화,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면 얼마나 기쁘냐. 근데 그때 배우는 것이 그냥 뭐 공부하는 거나 뭐 서울의 인구가 뭐 1000만이다, 무슨 뭐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다,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거가 아니고, 우리의 그 정말 섬광처럼 확 우리의 뇌소를 깨고 들어오는 그런 깨달음, 그런 깨달음이 계속되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멀리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친구가 온다 그러면 그보다 더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몇십만 모이면 그런 대표가 장자의 새 마객지우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슨 소위 한국말에서 뒷담화를 해도 그거 사회에 개하지 않은 거, 이럴 때 얼마큼 군자다우냐, 얼마큼 의젓하고 의연하냐, 이런 그 즐거움이 공자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즐거움이고, 또 맹자에 보면 군자 삼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군자 삼락이, 첫째는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첫째 낙이고, 두 번째는 부모 구존하고 형제 우애하면 그게 이제 두 번째 낙이고, 세 번째는 득천하 형제하여 육함이 그 세 번째 낙이라는데, 인간이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걸 십지라 그러는데, 십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십지에 도달한 첫 번째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환희지라 그래가지고 기쁨을 이제 누리는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공자님이나 맹자님의 그 기쁨은 어느 정도 인간적인 면이 있지만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환희지 같은 거는 상당히 종교적인 그 깊이에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인데, 뭐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겠죠.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간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올라가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이 즐거움이 되도록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보통 뭐 차를 타고 뭐 부산을 간다 그러면
아, 부산은 언제 와, 언제 와. 애들은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부산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옆에 보는 즐거움, 뭐 가다가 또 뭐 휴게소에 들리고 뭐 또 뭐 동네도 한번 들어보고 뭐 이런 그 가는 그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태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틱약한 스님의 마음 챙김 명상이 널리 이제 전파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명상을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관, 내 속에 있는 참나를 찾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은 보통 뭐 맛있는 밥을 먹었을 때의 기쁨, 그거하고는 이제 유가 다르죠.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은 세상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고, 딴 거 뭐 이 저기 뭐라 그럴까, 인형하고 사는 거하고 사람하고 사는 거하고 차이 정도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가져오는데 어떤 감사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 감사한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게, 그 기쁨하고 아주 연결돼 있고 또 기도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떨어진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것들을 그 진가를 알아보고 그 진가를 좋아하고 뭐 기뻐하는 거. 영어로 그게 제일 잘 나타나는 단어가 appreciation이에요. appreciation은 음악 감상할 때 뮤직 어프리시에이션, 뭐 그림 감상할 때 뭐 그림 어프리시에이션 이렇게 감상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사실 서양 사람들은 뭐 고맙다 할 때 thank you도 쓰지만 I appreciate it 이런 말을 써요. 어떤 거에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 이제 그거에서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appreciation인데,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있음 그대로 여여함, 실상, 이것을 알아봤을 때 정말 우리가 저절로 이제 감사함이 생기고, 이렇게 뭐 기쁨, 기도, 감사는 사실 떨어질 수 없는 한 가지 우리의 그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마음의 세계는 어떻게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하면 기뻐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기쁘면 감사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시공간을 넘나드는 거죠. 뭐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쓰신 일기를 보면 일기를 1월 1일부터 1월 12월 30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썼더라고요. 근데 매번 쓸 때마다 오늘 하루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끝에는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데, 그 서양 말 중에 그 행복한 것은 그 counting the blessings, 축복을 그 세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계속 우리 아들을 잘 된 게 뭐 다 저기 하나님의 그 은혜다, 뭐 하여튼 감사를 언제나 하셨는데, 그 덕택에 어머님이 오래 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102세까지 그렇게 장수하시고, 그런 분들의 성품을 가지면 그렇게 오래 사시고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94세신데 아이고, 굉장히 늘 너무나 감사하시죠. 너무나 감사하고, 특히 우리 아들 조현이 잘 되면 예전에는 그런 걸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별로 아들에게 큰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그조차도 집착을 이렇게 떨구시니까 참 좋다, 편안하고, 오히려 장남에게 너무 애착을 갖고 있으면 계속 부담스러운데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더 사시는 것 같아서 저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기뻐함과 기도함과 감사함, 이것이 우리의 삶이 신나는 삶, 풍요로운 삶, 의연하고 의젓하고 당당하고 늠름하고 떳떳한 자유인의 삶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우리 모두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평소의 염원입니다. 그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탈종교화가 계속 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종교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첫째 이 기복의 종교가 안 된다 하는 걸 기도 아무리 해봐도 코로나 퍼지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뭐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고 뭐 거리 두기가 중요하지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 때문에 더 많이 퍼지는 게 그런 참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종교의 뭐 타는기도 아까 말한 그 기복 신앙이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이 점점 열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되니까 신관도 달라져요. 전에는 뭐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코로나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느냐? 놔두고 있는 것뿐 아니라 왜 이런 걸 생기게 하느냐? 그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관이 전에는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인터벤셔니스트 가시라고 그래요. 관여하시는 신. 근데 이런 관여하시는 신이라는 그런 신을 지금 받들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관이 있는 한 기독교는 21세기에 남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존 쉘비 스폰 같은 사람, 이런 분은 그 유실론의 종언이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관이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실감내는 거죠. 어떻게 신이 이렇게 우리를 취급하느냐. 그 생태계에 대한 그런 개념이 달라질 겁니다. 이게 코로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그 경외심 혹은 자연과 뭐 조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점점 퍼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슈바이처의 그 자연 생명 경외 사상 같은 것도 우리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이슈로 다가올 것 같고, 자, 이렇게 신관도 바꾸고 기복 신앙도 바꾸면 그러면 어떤 종류의 종교냐? 아까 그 종교 아닌 종교 같은 거예요. 이 만물의 우주의 그 신비스러움, 광활한 우주뿐만 조그만 새싹이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걸 보고 뭐 조그만 벌레가 걸어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런 뭐 정말 경이로운 세상, 그런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가 아닌가.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성 쪽을 강조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요즘 서양에서는 뭐냐면 나는 종교적이 아니다. 나는 영성적이다. 영어로 spirituality yes, but no religion. 그 SBNR 이렇게 말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형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이 재래 종교, 대형 종교가 지금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지만은 이 유럽 같은 데는 종교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뭐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재래 종교가 아닌 새로운 의미의 종교 생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사고를 하고 열린 사고가 있는데 너무 도그마틱하고 너무 배타적이고 이런 종교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공동체성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가정적이거나 마을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파트도 더 많이 지고 공간이 공동체하고는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계속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소외감, 외로운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처럼 막 모여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또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공동체성을 많이 의존하고 그나마 함께 살 자신은 없지만은 그나마 일요일이나 이런 때 모여서 그나마 안부도 묻고 서로 그래도 또 기도도 해주고 또 보살펴주고 마음의 위로도 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이제 공동체로서의 종교의 가치는 여전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좋은 말씀인데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또 기억이 나요. 자기는 인간적으로는 거의 왕따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가치, 그 사람은 뭐 종교라는 게 특별한 종교가 없지만 하여간 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자기는 마음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는 외롭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는 profoundly religious, 아주 깊은 의미의 종교적인 사람이다.